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 내 영혼 속으로 성경에서는 완전한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오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일날에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원래 저의 새벽 예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금요일 시간에 오늘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서 4장 23절을 준비했는데 어제 저녁에 제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다. 원래 맛있는 건 나중에 먹는 건데 오늘 뜨끈뜨끈하게 요리된 걸 오늘 해야겠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은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제 새가족 수련회를 듣다가 어제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확신했어요. 아,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신기한 게 저번 주 수요일이었나요? 랩넌트 대회 2강 말씀도 제가 의도치 않게 그저 강단의 말씀을 딱 묵상하고 거기에 나온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전달한 건데 새벽 예배의 말씀이랑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와, 신기하다. 메신저가 다르고 다 다른데 말씀이 우리 새벽 예배, 우리 강단, 본부의 말씀 흐름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구나. 저 이걸 체험해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먼저 서론으로 우리 인간은 영을 가진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영적 호흡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의 인간이에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나의 영적 상태가 사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서 분쟁,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나의 영적 상태가 힘들고 안 된다면 지금 나의 영적 호흡인 기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답답하고 뭔가 갈등이 되고 어렵지 않은지, 정말 기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체험되고 누려지며 평안하고 행복한가, 이 부분들을 점검하시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존재입니다. 왜 재창조냐? 사실 우리 영은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조차 완전 없는 망해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죠. 알지 못해요. 왜냐? 영이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영적 시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 재창조된 존재입니다. 이제는 멸망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회복하고 차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래요. 어린 까난아기는 계산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이것저것 되질 않아요. 우리가 집중을 놓치면 자꾸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자꾸 사람과의 관계, 갈등 이게 올라옵니까? 복음 없이 살아가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살아가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멈추고 내 생각과 계획, 감정 멈추고 하나님의 것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죽은 시체가 뭔 생각이 있고 뭔 계획이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직이에요. 우리는 내 상황, 내 생각대로 풀리고 잘 돼야지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이 고침받고 일이 잘 풀려야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완전한 치유는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을 가진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전부 다른 것에 한번 우리의 24시 관심이 어딨냐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른 것에, 세상에 틀린 것에, 망할 것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문제는 심지어 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모릅니다. 내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집중 속에 나의 기준, 올바른 상태가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24시가 될 정도로 24시간 기도만 하고 일도 안 하고 잠도 자지 말란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약 환자는 마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늘 24예요. 도박 중독된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도박을 안 해도 늘 24예요. 얘기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냐?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돌멩이만 봐도 화투패로 보인다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24예요. 나의 24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떤 상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올바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말, 집중의 마음, 집중의 뜻이 24시 편집돼야 됩니다. 같은 말. 참 말이라는 게 그렇죠. 말을 옮기고 전달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생각 그대로가 옮겨져야 되는데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생각이 짬뽕되어 옮겨져요.
예를 들어 제가 집에서 제 여동생에게 야 배고파서 뭘 시켜 먹을까? 오늘은 짜장면 시켜 먹자. 이렇게 해서 동생에게 말했는데 제 어머니가 그때 동생한테 가가지고 야 오빠가 오늘 뭐 시켜 먹자고 하지? 그러니까 내 동생이 오빠가 짬뽕 시켜 먹자는데 이렇게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바뀌어버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어 라고 하나님이 분명 경고하고 죽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하와에게 물어봐요. 저 먹으면 어떻게 되니? 하와의 대답이 분명 하나님은 죽는다 라고 끝냈는데 야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전도자 바울도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유일하게 크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24가 아닐 때 있었어요. 야, 신기하죠? 이 바울도 언제인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복음 운동을 막으려고 깡패를 동원해요. 그래도 이 복음 운동 막지를 못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역 이후에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덴은요 세계 3대 문학 도시예요.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출신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덴 이 세 군데가 세계 문학의 도시입니다. 이 아덴이 지금 어떤 곳이냐?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우리 중학교 윤리 도덕 시간에 배우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의 도시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바울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철학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바울이 어느 정도냐?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전공에 대해 완전 프로페셔널한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자기의 전공과 맞는 곳이에요. 바울이 이걸 놓칩니다. 놓치니까 이 아테네의 제우스 신전 완전 우상의 도시 그걸 보고 자기 감정이 올라와요. 내 생각이 올라와서 격분해가지고 내 전공을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감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완전 실패해버려요. 바울이 크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복음, 완전한 복음, 오직 복음을 현장에 전달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산,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거에 빠져서 속았구나. 이 다음부터는 바울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그 다음 간 곳이 어디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준비하셔요. 만약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는데 바울이 아덴에서처럼 이 상태로 만나면 어떻게 되죠? 중요한 응답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강단에서 성취될 말씀 주십니다. 어느 정도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고민, 문제가 올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에 이미 해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문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질문해야 돼요. 대부분 질문 안 하고 그대로 반응하고 쏘아버리거든요. 반드시 질문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상태는 올바른 집중 속에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집중 속에서 올바른 상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치유는 오직이에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강단에 흘러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소통되면서 나에게 전달되도록 그대로 이 말씀 가지고 만나지는 현장에 전달되도록 증인입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의 증인이에요. 같은 말을 전달하는 증인입니다. 강단에서는 짜장면이 나왔는데 현장에서는 짬뽕을 전달하면 안 되죠. 같은 거. 우리 같은 마음입니다. 강단에 3가지가 나왔죠. 복음의 마음, 나의 정체성을 점검하시길 바래요. 내가 누구냐? 제일 중요해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 나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복음의 마음,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 복음을 위하여.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사실은 돈 벌려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살아가는 목적,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돈 벌려 사는 거, 성공하려고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의 방향을 이끕니다.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직장은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부업이에요. 우리의 본업은 세계복음화예요. 신앙발판 10가지의 마지막 10개가 뭐죠? 내가 속한 곳은 선교지. 혹시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있으십니까? 그 회사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직장을 가는 직장인이 있습니까? 거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선교지예요.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수단이에요. 세상, 방법, 계산, 내 생각, 감정,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가지고 내게 주신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천명과 사명, 소명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같은 뜻. 어떤 뜻인가? 복음 개인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복음.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나의 1대1 관계입니다. 나의 복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되시고 이 말씀에 각인돼야 위드가 확인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비, 율법, 내 생각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신앙생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가? 그냥 이게 종이 쪼가리인가? 쓰여있는 글인가?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라 혼과 영과 골수 및 관절과 그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치유하냐?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까지 치유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각인이 안 되고 편집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를 체험하고 확인합니까?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되고 편집되면요. 어떤 상황,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 문제, 갈등, 인간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도구로 끌고 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24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응답이 오냐? 실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디자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 성도님들이 더 이상 남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1대1이라니까요. 대학생 때 같이 사는 미션홈 형이랑 전도 현장을 가는데 저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 그 전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맞다. 그렇지. 우리 목사님 신앙생활 좋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믿음 정말 좋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최고. 근데 생각해보니 그건 그분들의 신앙이에요. 그럼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떠냐? 그러면 나의 신앙은 무엇이냐? 이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구나. 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나의 복음. 문제 사건에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24시를 늘 누리는 나의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음 개인화 이후에 우리 가정, 교회와 가정의 선교지,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냐? 현장 복음화. 현장의 지교회의 응답입니다. 가정 안이 교회화가 되고 그런 교회가 여러 군데 일어나 여러 군데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딱 묶어서 지역을 장악하는 영적 파출소의 역할, 현장 복음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디를 향하냐? 237 치유 서밋을 향하여 내 삶과 내 업이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미션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가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237 치유 서밋에. 그러면 RUTC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훈련시키는 우리
이미 우리에게 각인된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 어렵죠. 그렇게 훈련받고 이래도 잘 안 바뀌어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확하게 오직 복음할 수 있는 훈련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듭니다. RUTC 건물이 없으면 우리는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을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RUTC가 없으면 우리에게 말씀, 기도, 전도, 훈련 못 시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번성교회에 제가 처음 오게 되었을 때 나의 교회관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했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 전까지는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처음으로 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하나님께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교회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죠? 교회 당만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문제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RUTC로 세워져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으로 딱 하나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요단강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 노인까지 말씀으로 하나 될 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RUTC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당 건물만이 교회 아니죠. 성도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RUTC 우리가 성전을 놓고 이 성전이 100년, 100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짓겠습니다만 응답받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RUTC로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하다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상상을.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에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윤 집사님과 김 간사님 두 분의 여성분들이 아름다운 이 여성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강단의 말씀으로 강단의 제자로 시원하게 한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명만으로도 그렇게 시원해 하시는데 전 성도가 목회자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두 명이 아니라 전 성도가 만약에 그런다면 시원함이 아니라 거의 빙하기 수준인데 그 정도면 생각을 해봐요. 제가 우리 교회의 RUTC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사실은 성도님들이 RUTC로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은 사실상 유지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이 RUTC로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RUTC가 단순히 부평구라는 지역만 영적으로 장악하는 게 아니라 인천 전체를 장악하는 응답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증거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모델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개인화 그것으로 가정으로 나가 가정교회화가 복음으로 개인된 성도가 가정 곳곳에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 로마를 장악해버렸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원단이죠. 그리고 전 성도님들이 교회화의 축복을 우리 전 성도님들이 RUTC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우리의 집중
24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집중을 하시길 바라요. 이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10분. 하루 10분 도전하시길 바라요. 저는 어제 밤에도 잠깐 10분 한다고 한 게 모르겠어요. 이거에 정말 이게 집중하다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전에는 사실은 축구 경기 보고 뭐 영화 보고 이런 게 더 관심이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살짝 이 맛을 보니까 축구 이런 걸 안 봐요. 잘. 그때 얼마 전에 올림픽 했던 게 멕시코전이었네요. 저는 멕시코전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결과 보고 알았어요. 잠깐 어제 10분 묵상한다고 10분 묵상한 게 딱 묵상하다 보고 나중에 시기를 보면 2시간 지나가 있는 거. 2시간, 3시간 지나가 있는 거. 어제 밤 10시에 잠깐 1시간만 10분만 묵상해야 되는데 1시간 지나가 있고, 좀만 더 묵상해볼까 하면 12시 넘어가 있고. 참, 복음이 참, 난 살짝 맛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평안함과 행복함을 주시나. 행복하더라. 기도가, 예배가, 집중 24 속에 하루 10분 딱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금요일까지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전달해 드려야 되는 건데, 사실은 제가 또 개인적인 생각이, 지금 제가 같은 말 이게 제대로 전달했나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전달했는지 지금. 근데 부족한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메꿔주시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 잡는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24시 집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맛보는 새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십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집중이 24시 편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